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코로나19에서 회복돼야 할 것 이런 주제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배, 회복돼야 할 첫 번째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다움을 이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회, 교회가 정말 무엇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다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식탁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붕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예배와 더불어 식탁교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식탁교제가 조만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은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감사, 고난 중에 감사. 욥이 고난 중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고난을 이겨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욥과 같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결인 세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너 사명 받았느냐? 소명 받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명, 사명 비슷한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이 뭐냐? 소명 한번 넘겨주세요. 소명이냐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오나 이사야야 아니면 스바냐야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소명이란 단어를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사명은 맡겨진 영혼과 맡기신 일. 그러니까 사명은 뭔가 이제 그 해야 할 일, 특별히 이 영혼을 맡기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 이것을 성경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의 관계를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소명은 뭐냐? 구원과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이제 영혼 구원이나 영혼 구원을 위한 일,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명은 소명의 의미를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마틴 루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담행한 사람. 그건 구원으로 부르신 이것이 소명이다. 또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신 거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다. 네 번째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부모 혹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우리는 직업을 되게 이제 옛날 유교적인 그러한 관습으로 사, 농, 상 이런 것으로 나눕니다. 글 쓰는 선비가 제일 좋은 직업이고, 또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는 헛일을 하는 사람, 어떤 수공업을 한다든지 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서양 기독교 이제 문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든지 가축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수공업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목사만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도 일하든지 내가 부르신 그 일하는 곳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으로서의 부르심.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나 어떤 자녀나 부모,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내 그냥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소명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해하고 이와 같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세 번째인 교회 직분자로 부르신 이것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나 장로만이 직분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님도 직분자인 거예요. 직분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중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 때문에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으니까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이제 교육을 받고 베드로에게 이제 전도를 받았으니까 베드로파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여러 이제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든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평신도 성도들의 이리까지 우리 모두가 이제 사명받은 사람이고 사명받은 사람의 기도와 또 해야 할 일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사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양 같은 교회, 염소 같은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낸 것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양 같은 교회, 염소 같은 교회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요즘도 아마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들이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한다는 거예요. 4대 의무가 근로, 납세, 국방, 교육 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4대 의무를 다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달라.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 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친다는 거예요. 화물운수 얼마 전에 이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했잖아요. 적정 운임을 보장하라 라든가 이렇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들의 권리 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와 같이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교회도 물론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자기 의무는 외면하면서 이제 큰 소리만 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교회, 이제 공동체인 우리가 해야 할 이제 기본적인 의무가 뭐가 있겠어요? 출석을 하고 봉헌을 하고 교례 지리에 복종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면서 교회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좀 더 발전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에세이 형식으로다가 교회에 이제 개선해야 될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 혹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를 오늘 새벽에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마지막 때,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때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실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점쟁이처럼 앞으로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질이고 예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예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예언을 마치 이제 그 점쟁이가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어느 쪽 가지 마시오, 무슨 일 하지 마시오, 어디 가지 마시오, 누구 만나지 마시오, 누구 만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처럼 구약에는 새 직분자를 부르셨는데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엔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가지고 결국 왕을 줬어요. 왕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직분을 받지만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는 크게 네 직분자로 있습니다. 근데 직분이라고 하면은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진급했냐? 장로 됐냐? 뭐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이제 뭐 자기 친구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야, 이번엔 뭐 됐냐? 올라갔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교회의 직분은 어떤 계급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아무 계급도 없는 훈련병이 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이 주어집니까? 짝대기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2등병이에요. 1병이 아니에요. 짝대기 하나니까. 1병 그러는데 2등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가 또 하나 올라가요. 그러면 짝대기가 2개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1병입니다. 1등병. 1등병.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짝대기가 하나 더 올라가서 3개입니다. 3개면 상병이에요. 상등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대기 하나, 둘, 셋, 4개 되면은 병장이에요. 병의 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대 가면은 짝대기 하나 2병 되고 또 지나면 1등병 짝대기 2개 되고 3개 상등병 되고 그 다음에 병장 달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집사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교회는 이러한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기 어떤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이제 관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나 장로가 집사님이나 권사님과 그리고 또 거기에 다시 권사님이 집사님과 장로, 목사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계급, 높고 낮음 이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서로 손잡고 같이 연대하고 하나 되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의 직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장로님도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되실 장로님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 장로의 자격.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장로는 이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냥 목사, 장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 장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6절로 9절에 장로의 이제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이제 사명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장로는 또한 다스리는 일.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본이 되고 헌금 생활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되고 이것이 이제 목사요 장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의 이제 일 가운데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는 지식,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장로들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목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보다 연령이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여러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고 장로님 독단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고 서로 이제 의논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 이런 관계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목사와 장로의 이제 자격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는 상의하고 동력하고, 동력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목사 단독으로 또 장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그 올바른 관계고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분 가운데 집사의 직분입니다. 여기 집사의 직분은 특별히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집사는 안수 집사가 그냥 집사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해가지고 1년직 집사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구별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적인 의미입니다. 장로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고 상담해주는 역할이라면 집사는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님의 직분은 손과 발과 같이 일하는 이런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는 머리적인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직분이 있고 손과 발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분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사는 이와 같이 손과 발과 같이 많은 움직이고 또 이제 직접적인 현장에서 일해야 될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성경적으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안수 집사가 주다라고 하니까 서리 집사님들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와 같은 직분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권사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목사 또는 장로,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 권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권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교단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세우신 이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한국교회 부흥에 절대적으로 공헌하신 그와 같은 분들이 기도의 본이 되고 또 신방에도 협조하고 이런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주로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디모데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직분의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앞에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는 거의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운 게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 이제 어떤 권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교우를 신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기도에 힘쓰는 사명이 바로 권사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많은 이제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헌신과 봉사, 충성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 일에 내일같이 내 집 일같이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러한 헌신이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에 우뚝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면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면도 줄어들었어요. 이 대면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도 잦아들고 줄어들게 됐어요. 멀어들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교회와 멀어지면은 괜히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도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은 코로나19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그냥 이제 코로나19에 그냥 이제 온상처럼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먹었어요. 부담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일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거.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이와 같은 이제 일도 있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관사라니.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목사라니. 예?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무슨 목사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서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고 또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